번째, 지난주에 참된 은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은혜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데 영상에 댓글이 2개 올라왔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오늘도 여러분 질문해 봤습니까? 나는 왜 존재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 안 되고 그냥 정보로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야 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나의 누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존재하고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지, 정보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만 되시는, 예수님만 내 주인이신, 오늘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관심과 집중을 하고 계신 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신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의 사건이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이 사건도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예수요,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이거를 한 번을 들어도 그렇게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천독을 해도 다 외워도 그렇게 안 되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셔서 변화됐어요. 스스로 착각 속에 있어요. 막 변화됐다고, 저 스스로가. 그런데 외면으로 보이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과와 1대1만 되는 거. 내 자아가 다 들춰지는 거예요. 자아를 뭐라 그래서 죄인, 죄성. 내가 주인데 이기적인 거. 1대1에 딱 대면이 되지 않으면은 들춰지지 않아요. 들추는데 피하는 거 1대1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라는, 가짜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안 즐거운 거예요. 근데 스스로 착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100년을 예수 믿는다고 외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질 않아요. 헌금을 아파트 10채를 팔아 바쳐도 되지 않습니다. 헌행을 하루 종일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봉사를 1년이면 300일을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그리고 자아실현하고, 자아실현.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은혜란 단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가요? 은혜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지난주 영상에 꼭 그 질문들의 답을. 오늘은 질문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서 답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왜 영상을 보고 또 멈추고 들어보고 물어보고 그러지 않으면, 써보지 않으면은 생각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주에 바빠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 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라도, 굶더라도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1대1의 삶이 되지 않으면 분주해가지고 불법을 떨고 내가 뭔가 막 해야 되는가, 거짓말 자체, 전인격이 거짓말.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빠야 정상인가? 왜? 내가 그렇다고 예수님 정말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 그 은혜가 부활과 십자가, 진짜 은혜, 진짜. 그리고 그 은혜가 진짜가인지를 진짜로, 진짜 위에서 누리는 것은 예수가 오직 예수만 주인인 것. 나는 스스로 종이 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찐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기까지 본받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은혜를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거. 그러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야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야훼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야훼를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한 나의 결실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야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야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베드로 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리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출애굽기 17장은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강을 건너서 이제 작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차라리 여기서 죽었더라면, 거기 있었더라면은 배는 안 꼴고 먹을 것을 먹을, 때때로 고기도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는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러니 이제 배나 좀 움직였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모세, 네가 여기에 끌고 와가지고 다 죽일 작정이냐, 목말라 죽일 작정이냐 하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은 하나님께 호소하. 하나님께서 장로들 다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봐라. 쫄래쫄래 갔습니다. 저기 산 위에 바위 보이지? 빈수견 2번 쳐라. 2번 칩니다. 불이 터져 나와서 그곳을 쳤다 해서 무리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래서 마사라고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 물이 없는데 강가로 가야지. 강에서 한번 찔러가지고 강이 갈라졌은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은 더 높은 산으로, 물과 떨어진 곳으로, 더 떨어진 곳으로.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요? 시키는.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실패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실패. 처음,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
이 환경과 자기의 욕망과 이것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자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벌벌 떨잖아요.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불편 앞에 벌벌 떨입니다. 벌벌 떨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걸 비어빌려 살이 부르르 떠 여러분의 약함이 아무것도 없음. 은혜입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진짜 은혜임을 찐 은혜임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몇 년을 살아오다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개입한 거를 성령께 물어보라고 그랬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게 했는지. 그리고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 믿음 몇 년 전에 믿으셨습니까? 믿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체로 경험한 그리고 실체로 지속되어 살아온 것들이 며칠이나 되고 몇 시간이 되는지 오늘 꼭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밤새도록 다 굶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걸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섬기고 아니요 다 멈추십시오. 누가 문제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남을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인데 누구를 살립니까? 한 사람도 못 살립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면은 복음을 전할 그 복음은 왜 전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이 왜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서 진짜 변화된 삶을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까. 그게 아니면 살아내 여전히 자기 옛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의 그 가치관 그걸 가지고 와서 거저 목숨이나 벌벌벌벌 떨면서 부딪히는 거저 거기서 목숨이나 좀 살아먹고 얻어먹고 살고 주는 거 먹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돈이나 받으면 화해주고 뭔가 좀 해주면 와해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조금만 하면 우와 조금만 하면 우울증이 확 걸려가지고 그냥 벌벌 떠는 사람들.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려고 광야로 끌고 가셨는데 자기를 보지 못 자아를 자기 성품을 죄인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벌벌 떠는 사람이다. 그러니 장로인 모세를 때려 죽여보고 싶겠죠. 원망과 불평이 나.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넣어서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그 모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세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백성들은 자기의 옛사람의 생각에 자아에 푹 빠져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 그러니 어때요? 모세가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해를 끼치고 굶어 죽게 한다는 생각에 빠져. 영적인 전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이 그 자리.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옷, 신발 하나 부치 가져오고 동물들 데려온 것뿐이에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 벽돌이나 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들고. 근데 침략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이다. 칼은 칼로가 아니라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들고 야 사람들 좀 뽑아봐봐. 장정을 뽑아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근데 하나님의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기 하나님이 하는 짓이 뭐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있으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두 손 높이 들고 있어. 그러면 이긴대요. 여러분 음식을 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직장에 휴직도 내고 기도 보였습니까? 종교적인 행위 말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라.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아론과 훌. 그래서 훌은 모세의 누이 메제입니다. 메제. 훌은 누이 남편이. 그런데 갑자기 잘 됩니다. 모세 형 아론, 메제.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육신의 가족으로 뭉쳐도 안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여호수아 대장.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이해되세요? 나는 이해 안 돼요. 내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아멘이 됩니다. 예가 됩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찐 은혜를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저 칼도 가져오고요. 좀 빌려올게요. 말도 좀 빌려오고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끌고 올게요. 그래야지 이기지.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하고요. 댓글에 자매님, 나 몸이 아픈데 항상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경계를 갖고 있으니까 몸이 안 아프길 바라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나 상관없구나. 바울이 약할 때 예수님의 강함을 알려줬을 때 예스.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내 약함이 오히려 내 강함이 돼버렸. 수천 번의 설교 있지. 실행이 됐지만 지속적이 돼. 아론도 지속되지 못한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을 죽게 하는 악함에 빠져. 우리는 믿음의 지속을. 그래서 베드로가 지속적인 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여러분이 계속 누려야 됩니다. 육체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몸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것입니다. 지금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무시하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또 외적에서는 이웃 나라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누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입니다. 당연히 교회를 누리게 됩니다. 내적으로 장로들과 젊은이들, 서로 지체들 간에 관계 질서를 깨려고 하는 악함들, 갑이 되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해달라고 하고 하기 싫은데 내가 왜 당신한테 순종을 해야 돼? 나도 생각이 있는데 당신 말 들었더니 이런 수준이야? 당신 말대로 순종했더니 직장 잃고 내가 이런 돈도 못 벌고 뭐 하는 거야? 교회 분열들, 내적인 분열이나 외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해오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부부를 비교해서 교회를 하고 진짜 부부가 질서 관계에서 깨져버리면은 그건 이미 깨진 거예요. 이미 마귀가 다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될 때 산산조각 나버렸다니까요. 산산조각.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관계 질서를 깨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의 먼저 그분이 지시한. 예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좋게 보이냐? 짐승들도 다 집이 있어. 나는 없어. 너는 네 엄마 아버지가 죽어도 갈 수가 없어. 그래도 나 따라올 거니? 세상에는 모든 가치관이 멈추는 겁니다. 세상에는 모든 도덕과 윤리가 멈추는 거예요. 부모님 장례식 안 치러 가는 것이 도덕입니까? 윤리입니까? 가족이 먹을 거 없이 들 거 없이 떠나가는 것이 그게 윤리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대입하지 마시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은혜로 뭘 이뤘습니다. 그건 자아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범죄함이죠. 아니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대장한테 대든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요? 그 정도도 못해요? 아니 그 정도도 못하냐고요? 그런 불평도 못 털어놔요? 잘못된 가치관. 그런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과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가치관 모든 기준이 오직 예수, 근원이 예수, 원인이 예수, 기준이 예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옛사람 끌고 와서 예수 거를 짜서 맞추려고 합니다. 필요 없으면 던져버리고 이건 좋네 맞춰주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인 거예요. 가짜라니까요. 나의 모든 것은 제로입니다. 자아입니다. 거짓입니다. 부패한 겁니다. 썩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심판, 저주받은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배워자. 그래야지 진짜 참 은혜를 누려지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사람. 여러분 진짜입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건 거짓말이라니까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해놓고 뻔뻔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야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물 해주니까 헤헤 물 마시고 끝나버린 거예요. 에? 아이고 좋아라. 바위에서 물이 나오네. 바위에서 물도 나오네. 이러고 끝나버린 거라니까요. 내 실체를 들춰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 사랑하지 못, 그냥 내 옛사람 노예대로
먹을 것 입을 것 그 목마른 가나 벌벌 떤 자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우리다. 이런 여러분이 그랬습니까? 이 시간에 내가 정말 범죄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나 좀 보라고 했네. 주님, 내가 이런 범죄 속에. 그런데 나를 여전히 용납해 주시고 내 범죄함들을 다 들추시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백이 돼, 인정되고 고백이 돼야지 지금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바로 관계에서 회복되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은 도망갈 준비하고 불평할 준비하는 것이죠. 주면 와 좋았다가 사그라질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뭔가 줬기 때문에 박수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는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라. 진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회복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서 예수님 내 안에 있게 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놨습니다. 예수가 살아주시러 오셨습니다. 하늘의 수준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은 여러분의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뿐입니다. 가장 값비싼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죄사함을 받고 화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찐 은혜를 누리는 이 주암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